마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12년 동안 혈루병 가진 여인이 나오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지금 이상하죠? 치유를 말하는 것 같은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지금 대답하고 계십니다. 혈루증이 뭔가요? 혈루증은 오늘날로 말하면 자궁출혈과 같은 병이라고 합니다. 이 혈루증을 가진 여인들은 이 구약시대에 철저하게 격리되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가진 이 여인의 고민과 고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전혀 회복이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그 말씀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다 허비하였고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자꾸 예수님 뒤로 오는 장면이 나오죠. 왜? 부정하기 때문에 감히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뒤에서 몰래 만져야 돼요.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르라. 이에 그의 혈루의 구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혈루증 가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고 했고 또 동시에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은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전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치유를 말하면서 구원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 영혼 속에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주 기적적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치유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둘째, 기적을 통해서 마음과 몸과 영혼이 치유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과 치유의 목적은 그래서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힐링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연못 둘레에 행각이 5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어요. 5개의 조그만 집들이 있었는데 거기 다 환자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 가운데는 연못이 있었고 이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까? 베데스다 연못 갔는데 아니죠. 38년 된 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를 고쳐주셨습니까? 그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병자가 가장 희망이 없었던 병자였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예수께서 불쌍히 보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가시는 때마다 모든 사람 불러 모아서 100% 고치시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은 전할 시간이 없어요. 다들 병만 고치겠다고 모여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당신의 목적과 미션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류신하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병만 고치다가 밤늦게까지 병만 고치다가 하늘로 가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환자가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수께서 그냥 지나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으로 고통과 질병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사도 바울도 자신의 병을 껴안고 평생 동안 살았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놀라운 진리가 또 있습니다. 이 진리, 마가복음 1장에 있는 이 진리를 잘 마음에 새기면은 하나님께 대한 모든 원망에서 노연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다이빙 선수 있죠? 목 아래가 완전히 마비된 그 다이빙 선수가 마가복음 1장을 읽고서 그가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간증한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자,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그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신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이어지는 성경절에 그 다음날 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날 그 동네 사람들 전체를 고쳤으면 그 다음날 사람들이 몰릴 수가 없겠죠.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사람들이 와서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고쳐주셔야죠.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을까요? 자,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대답이 되셨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나요?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미션과 목적이 무엇인지 여기서 분명히 설명해 주지 않잖아요. 나는 이 동네만 있을 수 없어.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만 고칠 수가 없어. 나는 내가 33년 반 동안 이 땅에 온 기간 동안 유대 전체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주께서 아픈 사람을 놔두고 다른 마을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장면만 띄어서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참 잔인한 분 같이 보이죠. 울면서 매달리는데 뿌리치고 다른 마을로 간다. 전체 그림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 그림. 제가 다시 질문 드립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예수께서 왜 그들 모두를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유대 나라의 모든 환자들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대답하실 수 있겠죠. 믿음이 없어서 고쳐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죠. 주께서 성육신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12 제자를 훈련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알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재물과 건강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병을 고쳐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주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사탄의 병의 균을 퍼뜨리고 있는데, 여기서 너희가 사상자가 생기고 데미지가 생기지만 네가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견뎌다오.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늘로 데려가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때는 우리를 가난을 허락하시고 어떤 때는 병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해도, 병 고쳐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그리스도께 자유를 드립시다.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바울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최선을 위해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십니다. 단 하나의 손해도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원망에서 빠져나오고 믿음으로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